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말하면 성도는 언제나 행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시작을 보면 모든 국민은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고 써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인생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고 한 번 죽기 마련입니다. 두 번 태어나고 두 번 살고 두 번 죽는 일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일생이라고 얘기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일생을 슬픔과 탄식, 한숨과 고통 가운데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으며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행복이, 축복이 하늘에서 그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길거리 걸어가다가 우연히 돌 하나 줍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인생의 행복한 복된 삶을 한번 농사하는 데에 비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시골을 다녀왔는데요, 아직도 추수하지 않은 논들이 제법 많아서 그 바람결에 황금물결이 일렁이는 것 같은 그 풍성한 가을철의 논, 너무나도 아름답더라고요. 마음이 넉넉해지고 푸근해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풍성함이 그대로 되어진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농부들이 겨울 동안 좋은 벽실을 선택하고 준비하고 갈무리를 했다가 봄이 왔을 때 논에다가 뿌리고 어느 정도 자라나면 또 옮겨 심을 논들을 갈고 거름주고 고르게 해서 거기에 모내기를 하고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여름에는 그 무더위 땡볕 가운데서도 땀을 흘리며 애쓰고 수고해서 김을 메고 비료를 주고 농약을 뿌려 병충해들을 제거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가 가을에 풍성한 열매인 것이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니겠나,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니겠나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행복과 축복의 씨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어야 될 것입니다. 심어놓고 그 모든 불행의 요소들을 제거해내고 뽑고 가꾸고 세워서 풍성한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행복과 복된 그 씨앗을 어디에다가 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또 가꾸어 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그 씨앗을 심을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업체입니까? 아니면 가정인가요? 아니면 직장, 아니면 학교인가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행복과 축복의 씨앗을 마음에 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의 천국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생활의 천국을 만들어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천국을 창조해가는 사람은 생활의 환경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요소가 아무리 좋아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어도 거기에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상에 가득하게 쌓아놓고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을 것 없어 마른 떡 한 조각을 상 위에 올려놓고도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을 지키되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마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니 너희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마음을 지키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지킵니다. 통장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름과 명예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따가 없어질 세상 것들만 지키기 위해서 분주하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노력과 힘씀이 내 생활 속에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게 점령당하고 마귀에게 뺏기고 끌려다니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찬송하라 라고 하는 삶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언가를 담으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마음에 무언가를 담으려고 하는 것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담아놓은 것이 머리로 이어지고 머리에 생각하는 것이 나의 행동과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찾으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내일의 소망을 뺏어가는 잘못된 것들이 무엇입니까? 갈등과 다툼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 속성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외 없이 마음속에 갈등과 다툼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인지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사람은 희망에 사는 존재이며 이성적 존재라,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희망하는 것이 있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부단히 추구하며 나가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이죠. 좋은 일입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순탄하게 평탄하게 쭉 그렇게 되면 좋을 텐데 반드시 가로막고 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걸리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물이 있고 장벽이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경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과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요. 이것이 갈등이며 다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과 다툼이 심해지면 사람은 우울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고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있습니다. 갈등과 다툼이 왔을 때 내 마음에 그 갈등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아멘. 항상 선을 따르라 하는 거예요. 여기 따른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매달린다는 뜻이에요. 꼭 붙든다는 뜻이에요.
마치 등산하는 등산가가 절벽 위에 매달려 있는데 로프를 잡은 그 매달림과 같이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잡으라는 거예요. 선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면서 사역하셨던 그 환경,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열악하다 그러는데 그때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시절이었고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박수치고 환호하고 할렐루야만 부르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비파가며 비웃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에도 갈등과 다툼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들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같이 가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7번씩 70번, 그것은 곧 계속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여러분, 좁은 마음에서 큰 생각이 나올 리가 있나요? 좁은 마음에서는 좁은 생각밖에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넓은 마음에서 좁은 생각이 나옵니까? 아니요, 넓은 마음에서는 넓은 마음만 나오는 것입니다. 좁은 생각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넓은 생각에서는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좁은 마음을 넓히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의 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이 아픈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는 모습, 이것처럼 부모님의 마음이 아픈 게 어디 있을까요? 목회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무엇일까요? 믿음의 한 형제 간에 서로 불목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이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마음 아픈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갈등과 다툼 이 정도로 끝난다면 다행인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적대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 적대감으로 발전하면 거기에서는 이제 미움 정도가 아닙니다.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증오가 나오는 것입니다. 분노가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을 파멸하게 하는 무서운 것이 적대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고 물으면 피차에 망하느니라.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엄청난 것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별반 많지 않다 그럽니다. 사소한 문제 하나로, 아이를 키우는 문제 하나로, 살림을 하는 문제 조그마한 것 버릇 하나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것이 점점 커져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얼른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의 말씀이었습니다. 16절이 해결의 방법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이에요. 얼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고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이 휩쓸려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항상 기뻐하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조금 묵상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부부간의 파멸, 이혼의 위기 속에 마지막 상담하는 상담자의 권고가 뭐냐면, 두 분이 가장 아름다웠었던 때, 두 사람이 함께 했을 때 가장 기뻤던 일들, 이런 것들을 억지로라도 찾아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 이것이 마지막 상담자의 조언이라 그러네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적대감으로 파멸을 앞에 놓은 마지막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묵상하며 가장 좋고 기뻤던 그때를 생각하고 그 일들을 떠올려 묵상하고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이고 싶은 적대감도 미움의 증오심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저 사람도 하나님이 나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며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었던 것처럼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니 내가 죽이면 안 되지 않겠는가. 저 사람이 한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품어 안았던 그때를 생각하며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고 그를 마음에 품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간에, 가족간에, 이웃간에, 우리 성도들 간에 혹시 이런 갈등과 이런 미움과 이런 다툼의 요소들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기도에 무릎을 꿇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두 번째, 마음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사는 동안에 실망하며 낙심하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기뻐하며 만족하는 일이 더 많습니까? 사람의 인생 속에 계획한 대로,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잘 되면 좋으련만,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일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기는 것이 실망이고 좌절인 것이죠. 근데 요즘의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그저 성년인 어른들에게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어린아이들부터 벌써 마음의 실망과 좌절감이 그들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가로막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의 젊은이들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패배감에 젖어 있고 상실감에 빠져서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도 이제 다른 집과 다른 부모와 비교하며 비교의식 속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런 모습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도 가득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인생들에게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이 말씀합니다.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이니라.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라.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는 않지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실망스럽고 좌절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이 찾아와서 조절하고 감사하게 하고 찬송으로 바꾸는 능력이 기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좌절한 삶을 새로운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실망의 삶을 만족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기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가 연약할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실망스럽고 좌절하고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내 마음을 엄습해 올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내 육신은 연약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해도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실망을, 좌절을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낭망을 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구하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실망이나 좌절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이나 아픔과 갈등과 다툼과 미움의 요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한계로는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무릎을 꿇으면 나는 약해서 제대로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심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소리를 내어 하나님만 불러야 그것이 기도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어떠한 간절한 문제를 앞에 놓고 마음속에 길을 걸어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주여 이렇게 한번 마음으로만 불러도 이것이 기도이며, 이것이 기도이며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섬세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망과 좌절의 마음을 빼앗기고 갈등과 다툼과 미움으로 내 마음을 온통 점령당하여 불행하고 지옥 같은 살만 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과 불만입니다. 제자학교 제자훈련 20기 여자반이 10월 첫 주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둘째 주일에는 선배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지난 화요일 셋째 주부터 첫 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첫 시간이 들어가는 2주간 동안 첫 번째 과제를, 숙제를 냈습니다. 제가 노트 하나를 꼭 준비하시고 날마다 하루에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일만 찾아내시고 그것을 간단하게라도 기록하십시오. 2주간 동안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첫 훈련 시간에는 서로 함께 그 감사했던 얘기를 나누면서 큰 은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불평과 불만, 이것을 이번에 시골에 갔다가 밤나무 밑에 밤을 줍는 우리 누님들을 보면서 그걸 생각을 했어요. 밤나무 밑에 밤을 줍는데 밤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온통 그냥 잡초만 무성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헤치면서 알밤을 찾는 거예요. 언뜻 보면 잡초만 있는 것 같은데 그 잡초를 헤치고 찾아보니까 거기에 생각지도 못한 알밤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세상과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온통 불평하고 불만할 만한 일들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돌아보면 그 속에서도 알밤 같은 감사의 조건이 찾아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알밤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서로 나누며 함께 했더니 그 감사가 옆에 사람으로 번져서 거기에 있는 우리 8명의 제자훈련생들이 전부 다 마음의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찬송했던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감사요, 천국을 맛보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한 사람이 우거지상을 하고 더더군다나 그 가정에 엄마 되는 사람이 기분 나빠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 그 집은 10분도 가지 않아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이 원망과 불평은요, 저는 꽃밭을 보면서 실감을 합니다. 그 아름다운 꽃을 좀 피워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거름을 주고 풀을 뽑아주고 비닐을 씌워주고 햇빛에 내어놨다가 들여놨다가 공을 들이고 애를 써도 꽃은 껄핏하면 죽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솟아나는 잡초들은 뽑아내면 그 다음날 또 생기고 하루 잠깐 방심하면 자라나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 그대로 두어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덮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가꾸지 않으면, 찾아내지 아니하면, 감사는 하지 아니하면 잡초에게 묻혀버리는 거예요. 꽃 피우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불평과 원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방법을 오늘 본문 18절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아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붙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감사할 일에만 감사하면 누군들 그 감사 못해요. 불행한 일 같은데도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를 하는 것이, 이것이 감사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1박 2일로 우리 6남매의 가족 모임을 가지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인지, 생각지도 못했던 예수님 생명의 말씀인 이 복음, 이 성경, 홀리 바이블이, 킹제임스 버전, 이 성경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곳이 우리 고향 옆이더라고요. 서천, 제가 다닌 서천고등학교가 있는 그 지역에 있어요. 6남매가 거기 전시관을 가서 돌아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그 옆에 성지가 하나 또 있더라고요. 밤에는 6남매가 모여서 11명, 우리 둘째 배부만 돌아가시고 한 분, 우리 6남매는 한 분도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제일 큰 형님이 85이라서 거동이 이제는 원만하시지 못하니 여행을 못 가고 고향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밤 4시까지 서로 어렸을 때부터 얘기해, 어머니를 따라 교회 다니던 얘기해, 교회에서 연극하고 크리스마스 준비하던 거에 대해서 밤새도록 얘기하고 얼마나 은혜고 감사했는지.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금요일 점심 먹고 오후에
서해안 고속도로는 왜 그렇게 사고가 많은지 늘 생각을 했는데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줄이야. 한참 달려오는데 앞에 공사하는 곳이 팻말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앞에 있는 차들이 이제 속력을 줄이면서 3차선이 1차선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줄면서 1차선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속도를 줄이면서 비상 깜빡이를 켜려고 그러는데 꽝 하고 받고 옆으로 차가 갔는지도 모르죠. 꽝 치는 소리가 나고 뒤에서 7명의 우리 식구들이 사고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봤더니 뒤에 따라오던 트럭이 우리 차를 오른쪽 뒷부분을 완전히 박살내고 저쪽 도로 다른 담벼락에 가서 붙어 있더라고요. 굉장한 사고예요. 경찰이 왔는데 교회 차인 것을 보더니 자기는 예수는 안 믿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대요. 이 차가 이쪽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제대로 와서 부딪혔으면 차는 뒷부분이 약하게 충격 흡수를 위해서 약한데 뒷부분의 의자까지 밀고 들어왔을 것인데 거기에 사람이 있었으면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그 자리에 우리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큰 매형이 피곤하다고 누워 계셨거든. 조금 일찍 가실 뻔했지. 제가요 거기에서 감사의 조건을 수도 없이 찾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얘기하기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 교통사고,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치고는 아주 경미한 사고, 다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경미한 사고라는 거예요. 정면으로 왔으면 뒤에 한 사람 정도는 생명이 위독했고 다른 사람도 전부 다 부상이었을 텐데 치고 나가서 감사한 것이고 다치지 않은 거 감사한 것이고 뭐 찾아보니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7명이 나가는데 운전하는 사람 트럭 운전소 혼자인데 얼굴이 질려가지고 이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가 2명, 사모가 2명, 장로가 1명, 안수집사 1명, 권사님이 3명 전부 다 그런데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괜찮냐고, 다친 데는 없냐고, 사고 난 것이니 어떻게 겠냐고 위로해 주고요, 격려해 주고요. 우리 집사람이 비상으로 가지고 다니던 형수만을 나한테 준 거 뺏지는 않았지만 또 하나 있는 걸 그분에게, 그 운전기사에게 주는 거요. 여러분 이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때문 아니겠어요? 예수가 좋은 것이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요. 비닐도 벗기지 않고 그냥 씹어 먹더라고. 딸내미 결혼하는데 이삿짐 날려주러 가는 중이래요. 근데 길이 막히니까 급하다가 보니까 말로는 브레이크를 말이 안 들었다 그러는데 그걸 잘 못 본 것 같아요. 저조한 거기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니까 한두 가지 감사가 아니더라고요. 감사는 연습입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찾아서 하다가 보면 그 감사가 생활이 되고 감사가 있는 곳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의 인생 한 번 가는 일생이라 그러는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 이것은 돈 많고 지식 많고 세상 출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그런데 이 중요하고도 중요한 이 마음에 축복과 행복에 가로막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뭐냐? 갈등과 다툼, 실망과 좌절,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이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 안에서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면 해결된다라는 것이에요.
선을 쫓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속에 수도 없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나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갈등, 다툼, 실망, 좌절, 미움, 불평, 원망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송한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인지 교회를 다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정말 믿으면 내 마음 속에 이러한 잘못된 요소가 순간에는 일어나고 들어올 수는 있으나 자리 잡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를 끌고 다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오늘 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가 교회를 다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